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렉,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심히 그리하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얘기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로 열어 집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아멘으로 받겠사오니 주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말씀은 홍수처럼 넘쳐 흐르는데 왜 세상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날마다 갈등하고 고민하며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어린 종을 통하여 주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진데 주께서 말씀 우리의 신비에 심으시고 그 말씀을 좇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대로 믿사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어린 예수님 받읍시다. 느부갓네살 왕을 이기는 비결 이제 말씀으로 진행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이제 바벨론, 이제 신흥 바벨론이죠. 이전의 바벨론은 아수르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다시 바벨론이 부활해서 신흥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가 커지게 했을 때, 그 니고라 폴라살이라고 하는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사실은 강대한 힘을 나타냈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아버지보다 더 이제 나라를 확장시키고 강한 세력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수르도 이제 그 바벨론이 집어삼키고 바벨론이 이제 세계를 장악하는 그러한 상황에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각 이제 속국이 된 나라에서 젊은 소년들, 그러니까 이제 10대 소년들을 끌어와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의 교육과 정책을 온전히 세계 속에 펴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해 나가는 때에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큰 이제 신상의 꿈을 이제 꾸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상이 다 무너져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2장이 지나고 나서 3장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그 꿈대로 됐으면 이제 꿈에 나타난 것처럼 그 한 뜨인 돌이 와서 발을 내리쳐서 그것이 티끌이 되고 없어져서 날아가 버려야 되는데 나라 같은 데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과 친구들을 높여주긴 했지만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위엄과 권세를 드러내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상을 큰 신상을 만들고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자기의 모든 그 신상 앞에 절라라고 말하는데 그 신상의 높이가 30m, 얼마나 높은 이제 그 신상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이가 3m. 잠실에 세워진 그 롯데월드가 55m예요? 아니, 더 는가? 더 가는가? 하여튼 뭐 이제 30m라는데 사실 이게 쉽게 보여지지도 않을 정도로 큰 이제 신상이었을 거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등장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하는데 이제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게 되는 그러한 명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벤느라고 말하지만 원래는 이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 이 이제 친구들이 절하지 않은 것을 밀고 하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굉장히 총애하고 아끼는 자리에 다니엘과 더불어 다니엘 세 친구를 굉장히 아끼고 총애를 했는데 사실 원치 않는 일이 지금 발생했어요. 여러분이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고 아끼는데 내가 지금 이제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아끼는 사람이 나를 거역하고 대적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제 내가 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선봉에 서서 주장하고 나타날 때 참 괴로운 것이죠. 제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묵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뜻을 또 꺾을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어떤 상황에 이제 느부갓네살 앞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이 세 친구가 이길 수 있을까? 느부갓네살이 이길 수 있을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느부갓네살이 이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아무 힘도 없는 존재들. 아니 이제 높은 관직은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그것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뭐 다양한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이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를 이제 다스리고 있는 자의 입장이 나의 믿음과 배치될 때, 올바르지 않을 때 내가 과연 그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냥 거기다 굴복해야 되는가? 아니면 떠나야 되는가? 다양한 어떤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고 내가 사는 길은 이제 여기 오늘 다니엘 세 친구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싸워야 될까? 우리는 힘과 무력으로 싸우진 않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싸우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왕이 이제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너희가 짐짓 이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고의로 알고서 했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만약 모르고 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각종 악기가 불려질 때 그 악기 보면 15절에 보면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양금, 생황 및 다른 모든 악기 또 다른 악기들이 있었겠죠. 그런 악기들의 소리가 울릴 때 내가 절하면 된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이제 타는 풀불에 집어넣어 죽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지금이라도 너희가 이제 절하면 숭배하면 경배하면 너희를 살릴 것이고 그 사람 너희를 죽이겠다라는 말씀 앞에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은 내가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자기들은 뭐를 했어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의 고백만 나지만 다니엘이 무엇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다는 거. 내가 비록 이제 약속 국가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이곳에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런 이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만 뜻을 정했을까요? 다니엘 세 친구도 정했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미 뜻을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타협할 것을 요구하시죠. 아이 그거 지금 그냥 그렇게 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굳이 그걸 문제 만들고 그것 때문에 왜 괜히 고난을 받아. 답답한 사람아. 좀 지혜롭게 살아야지. 좀 약삭빠르게 살아야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해오죠. 우리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명령하셨죠. 너희가 각종 나무에 있을 거는 너 이의대로 먹을 것이거니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 말씀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사단이 뱀에게 이제 합일체가 되어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동산 나무의 수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지 않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되시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저는 괴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그릇이 안 돼서 그릇이 안 되는 존재가 하나님같이 되어지면 무슨 일을 저지를까요? 내 마음대로 전행을 저지를까? 내 마음에 안 되는 사람 끌어다가 노역시키고 강제로 이제 고통 주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어려움에 집어넣을 것이고 좀 두들겨 팰 것이고 잘못하면 죽이기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하겠죠? 네. 우리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결국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우리의 이제 피조물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됐을 분은 직장 생활하는 게 행복입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머리 터져 죽어요. 공연이 내 직장 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공연이 남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라고 사업에 손을 댔다가 이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은 사업을 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면 이 사람은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저 사람은 사업을 하게 하시고 왜 나는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 토기를 만들 때에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거나 예쁘게 만들거나 좀 이제 뭐 간장종지로 만들건 아니면 이제 임금님의 그 밥그릇을 만들건 누구의 자유예요? 토기장의 자유예요. 토기가 토기장이므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녀도 부모에게 아니 부모님 아니 왜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시대 비주얼의 시대인데 내 이 비주얼을 가지고 어디 살아가겠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가 사회에 문제거리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비주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직장에 입사해서 인터뷰를 할 때 온화한 모습 그 다음에 평안한 모습을 풍겨주고 이제 사람들에게 그 어떤 호감을 갖는 모습을 줘야지만 내가 직장에 들어가는 데 굉장히 유익이 된다.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마라. 비주얼이 형편없는데도 직장 다 얻은 사람이 내 친구들이라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비주얼이 중요한 시대예요. 예, 보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뭘 보신다? 중심을. 하나님은 비주얼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센터를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심이 어떤 모습을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아이고 나도 성형해야지. 부모님 어차피 내 비주얼이 현찮게 하셨으니까 성형비 지불해서 성형시켜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부모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 중심이 어떠냐.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마음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하고 모든 사람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비주얼은 괜찮은데 그 중심은 정말 보잘것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보여요? 천박스러워. 여러분, 어차피 비주얼은 내 마음대로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또 이제 우리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황수관 장로님 말씀하잖아요. 나 같은 모습이 그 사람을 웃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훈련하고 연습했겠느냐. 여러분 노력하면 되시는 거예요. 얼굴에 돈 들여가지고 모든 거 편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아멘? 아멘. 이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중이다. 결국은 이제 하와가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이제 골짜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타협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세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걸 더 이제 그 영적인 모습을 필요하면 사단마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단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겁니다. 오직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쉽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순수하신 분입니다.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하면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죽어 금방. 온실에 있는 이제 꽃을 밖에다 내놓으면 금방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햇볕에 죽든지 추위에 죽든지 죽어버리고. 그런데 이제 들국화가 향기로 강하고 아름다운 것은 모든 세파를 견디고 꽃을 피웠기 때문에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 온실 같은 죽습니다. 그냥 이제 들국화 같은 그러한 강한 야성과 기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딱 발을 내딛고 나서부터는 이 세상이 정직하지 않구나는 걸 먼저 깨닫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세상의 모습.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도 천사같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귀.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속여 먹고 빼먹으려고 이제 천사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하고 난 다음에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하나 깨닫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아장아장 걸음을 걸으면서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하나하나 깨닫고 살아가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한 번씩 당하면서 내가 이게 정신 차려야 되는 거구나. 세상에. 근데 자기가 당하기 전에는 누가 그런 말 해주면 괜히 나하고 그걸 이간질시키려고 나를 힘없게 하려고 한다라고 미치를 하냐.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당하고 나면 그때 세상에 이런 거구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내 순수한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욱더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직장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술, 담배 문제일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담배 피는 애들도 많고 술 마시는 애들도 많고. 어제 제가 산을 갔다 올라왔는데 너구리봉 정성에 술 파는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술들을 다 사먹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웃기는 현상이라고 내가 볼 때. 아니 그 배낭을 메고 올라가요. 다 막 거기다 또 뭐가 이렇게 많은지 막. 나는 그래봐야 이제 깔게 앉을 자리,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먹을 거 팩 하나 이 정도로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이 장반들은 빵빵하게 가져가. 뭐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러면 거기 가서 사 먹으려면 자기가 이제 막걸리 한 병 사갖고 넣어갖고 오면 되잖아. 그러면 비싸게 돈 주고 사 먹자고 되는데 굳이 가가지고 거기서 돈 주고 사 먹어. 그 다음에 또 비틀비틀 내려와. 왜냐면 요즘에 그 낙엽이 하도 많이 두껍게 있어갖고 잘못하면 미끄러져. 걱정되더라고. 저러다가 쓰러져가지고 또 머리 깨지는 거 아닐까.
그래 내가 아이고 부걱정 내가 먹어가 다 알아서 먹었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술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결국 술을 먹다가 그것이 중독이 되고 습관화가 되어지면 그걸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괴이한 일을 하는 거예요. 괴이한. 그게 뭐냐면 내 자녀는 바르게 살아가는데 되는 일이 없고 안 돼. 그리고 그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못 믿어. 그리고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간다. 그래서 성경은 포도주나 독주를 보지 말라. 왜냐하면 견물생심이에요. 여러분 포도주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포도주가요 막 20년 30년 되고 그랬거든요. 엄청 비싸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나와서 보면 있는 사람들이 먹는 술이 무슨 술 먹어요? 또 포도주 먹어. 그만큼 이제 포도주가 술술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는요 우리의 머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깨끗하지 않아요. 먹고 난다. 포도주에 취하고 나면 그 사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죄를 끌고 들어갔어요. 당대 의인이요 온전한 자였던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자녀를 저주하는 그런 안타까운 죄악에 빠져요. 그러니까 술 거절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담배라는 말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담배는 마약 성분이 있는 겁니다. 그날은 국가가 전매청이 또 이제 하더라고. 담배 광고를 하면 담배가 몸에 해롭다고. 그럼 만들지 말아야지. 도박하면 안 좋다. 그런데 나라가 도박장을 만들어. 그게 이제 태백입니다. 최대의 도박장. 그래서 거기에 원래는 그것이 외국인들을 이제 관광 유치하기 위해서 태백이 그 뭐예요? 그 탄광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그 탄광이 지금은 별로 그 이제 어떤 활성화가 안 되니까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서 국가에서 외국인들을 거기 놀러 와가지고 돈 쓰고 가라고 해준 지역인데 외국인이 거기 가고 돈 쓰잖아. 누가 써요? 내국인들. 그럼 가정이 무너지고 파탄되고 완전 이제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에. 아니, 세상에 어떻게 술도 못 먹어서 사회생활 할 수 있어? 충분히 합니다. 더 잘합니다. 아멘 안 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타협학을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밀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그걸 한번 해놓고 나면 아주 평온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순간에는 야, 나 왕따 된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왕따시켜도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주님과 여러분은 더 가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외연시켜 나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막 직장 신우회 같은 걸 만들었어요. 아, 그거 참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점심시간에 빨리 밥 먹고 모여서 같이 말씀 공부를 하고 또는 이제 좀 일찍 와서 아니면 이제 퇴근하고 난 다음에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직장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당신의 부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게 뭐 있나 서로 하면서 그 문제를 기도해주고 또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를 도와주고 이런 좋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의 직장에 이제 믿음의 삶에 내가 그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가기 어려운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신뢰를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꼭 누구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동이 돼서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제 컴퓨터만 할 수 있으면 아니면 컴퓨터 못하면 손으로 글을 쓰셔도 돼요. 게시판에 딱 붙여놓으세요.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시간에 어디에 장소에서 그건 이제 우선 이제 상사 직원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거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모이십시오.
우리 신회를 결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창하게 하면 창립총회 아니면 그냥 소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아무도 안 하면 혼자 하세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타협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습이죠. 제가 이제 그 중세 도시국가 시대에 프랑스의 한 이제 프로렌스라고 하는 도시국가에서 그 기롤로모 사브로놀라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몇 년 전에 한번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했어요. 자, 이제 그 당시에는 캐톨릭 시대입니다. 캐톨릭 가운데서 이제 마리안느라고 하는 신부가 이제 그 캐톨릭의 지시를 따라서 타락한 신앙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자기의 주의를 지켜나갈 그때에 사브로놀라 목사가 강하게 이제 캐톨릭의 교황청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흘러온 곳이 뭐냐면 빨간 모자. 빨간 모자가 뭡니까? 추기경이죠. 추기경. 추기경이 되면 이제 특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가능성은 뭡니까? 교황이 될 수 있어요. 교황. 추기경만 교황으로 선출될 수 있는 이제 자기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과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면 목사도 힘들 수 있습니다. 성도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제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할렐루야. 이거는 구원을 확신하는 신앙.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걸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어도 살고 이제 살아도 죽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우리가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들어 다른 사람에게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다. 부활을 믿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 최초의 부활자예요. 예수님 전에는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확실히 가졌기 때문에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내가 죽는다라고 하지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 신앙.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이제 이것과 타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떨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승리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죽음의 위협에 대해서 6절, 11절, 15절 세 번이나 즉시 맹렬히 타는 불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능히 풀무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을 어떻게 했다? 확신했다. 여러분이 구원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요. 의심하는 자. 바람에 밀려서 바닷물결이 막 왔다 갔다 요동을 칩니다.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한 마음, 한 마음. 두 마음까지는 안 돼요. 이거 아니면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결혼해서 이제 집은 평택에 있고 제가 사역하던 그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는 안중에서 더 들어가는 광동이었었는데
그거 제가 이제 금요일 구역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한 구역을 맡아서. 그럼 이제 시내버스가 끝나요. 근데 이제 시골의 그 분들은 뭐예요? 그 일처리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모여요, 늦게 모여요? 늦게 모여요. 근데 꼭 그러면 이제 지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다 저는 이제 몸이 달라요. 이게 이제 시간을 탁 맞춰서 이렇게 빨리 나가야 막차를 타고 이제 안중에 와서 평택을 이제 차를 타고 2번 갈아타고 와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로 택시를 불러요. 안중에 택시가 나와. 그러면 이제 그 안중까지 택시를 태워다줘요. 그러면 전도사 돈도 많지 않은데 이게 또 돈은 더 나가지만 그래도 택시 오고 감사하다. 그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포기를 했어요. 아이 그래 택시 타고 갈 생각을 하고 편하게 하자. 이놈과 마음만 졸여가지고 공연히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전하고 이제 그냥 주는 거 안에서 주는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뭐 시간 다 되고 뭐 널널하게 하고 택시 타고 오자까지.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면 꼭 전도하려고 제가 이제 택시 기사 옆에 앉아서 뒤에 앉아 기사 옆에 앉았는데 이분이 십자가 그 다음에 성모마리아 그 다음에 불상 세 개가 딱 이렇게 붙여놨어 앞에다 제 옆에다. 근데 웃어가면서 그 교회 다니세요? 아니. 그 성당 다니세요? 아니. 절에 다니세요? 아니. 아니 근데 왜 세 개를 다 붙여놨어요? 그 웃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셋 중에 하나 도와주겠지. 셋 중에 하나는 도와줘. 근데 그러지 말고 난 전도사인데 예수님 믿으시다. 다세요. 우상을 섬겨서 그 우상이 도와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만드시고 마녀를 만드셨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손님인데 아니라고 딱 그럴 수 없잖아. 다음에 내가 그 택시 탈지도 모르는 거야. 스탄 사람들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중에 이제 어느 줄이든지 한 줄이 도와주겠지. 썩은 너와 같은 자고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고요. 사망의 이제 음부가 우리를 향해서 몰려온다고 하셔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안하기 시작해요. 이게 안 되고 어떻게 하지? 딴 사람은 2개, 3개를 잡았는데 나 하나밖에 못 잡아요. 하나보다는 뭐가 나요? 둘이 남은 둘보다 셋이 남은 바르게 하나를 붙잡으시죠. 할렐루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어느 신이 나의 이 그 권세와 능력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어디서 들어본 말이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리의 사내립과 랍사게가 이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의 여러 나라들을 지금 여러 도성들을 이제 함락시키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면 이제 유다가 아수리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마네스의 이제 압살롬이 왕이 랍사게에게 말하는 것이죠. 가서 유다의 왕에게 그 백성들에게 말해서 이제 그 나라가 항복을 받아내라. 랍사게가 와가지고 히브리 방언으로 막 말하는 겁니다. 막 이제 너희가 이제 누군 이제 오물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열국의 나라들이 아수리의 왕과 그의 신에게서 자기를 건져낸 신이 누구냐? 너희의 신이 과연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이제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고관들이 와가지고 랍사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람 방언으로 하시오.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그랬더니 야, 이게 니들만 들으라고 하는 거냐? 이 백성도 듣고 두려워하라고 하는 얘기다. 그 히브리 방언.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왕은 이제 그 말에 아무 답변도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온전히 전멸시켜버렸어. 이야, 어떻게 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됐잖아. 한 사람도 못 빠져나갔어. 다 죽어버렸어.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신앙을 가진 자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말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느부갓네살 왕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다. 여러분이 이제 삶의 여러 가지 답답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공격, 막 이제 압력, 이제 이 핍박, 이걸로부터 이겨나가시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 나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 군대를 이겼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데요. 이건 다른 거는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말씀대 믿음 지키다가 그 믿음을 지키다 죽는 건 순교예요. 아멘? 그래 나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죽는 거는 그 순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간결되고 연관되고 하나님 몸된 교회와 연관되고 하나님과 연관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죽는 게 순교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뭐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처음에 뜻을 정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에서 건져주시거나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16절 보면 이래 대 왕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17절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18절은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절하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내가 죽음을 각오한, 순교를 각오한 신앙.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다른 건 뭘 무섭겠어요? 네. 내 목숨 내걸고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내 목숨 내놓는 에스더의 신앙을 보면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에스더는 고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그 오라버니인 그 모르드게에게 이제 그 자기가 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잊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되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이제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족속들이 멸망을 당한 멸문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가 한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대제국의 고위직 직원으로서 살아갔지만 자기의 신앙을 괴롭히는 그것 앞에서는 제가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제가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기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네, 그 모습.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사는 것이 다라고 한다면 그거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그리고 우리의 본향이 있어요. 본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그 이전에 천년왕국이 주어지긴 합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사도 요한계시록 그 2장에 보면 서문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서문화 교회의 목사님이었던 그분이 이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고백 속에서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불에 타서 죽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서문화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열흘 동안 뭐를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뭐를 준다?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여러분, 죽는 것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이 몇 개? 하나밖에 없어. 목숨이 2개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행기처럼 비행기는 엔진이 몇 개? 예? 2개잖아. 하나 꺼지면 하나 또 다시 이제 예비 엔진 돌리면 돼. 그래 그것이 뭐 이렇게 힘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착륙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쓴 엔진 고치면 돼. 생명도 죽으면 이제 2개면은 하나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생명 또 살리면 되잖아. 근데 생명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하나밖에 생명을 주지 않았어. 근데 그 생명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제일 쉽게 순교당하는 것은 한 번에 죽는 거예요. 총살로 죽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순교당하면 그냥 총 한번 빵 했는데 뭐 그 순간에 하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 근데 불에 한번 타 죽는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얼마나 큰 고통이 있어요. 뭐 불이 보면 한 번에 온몸으로 해서 한 번에 휙 다 타서 없어져? 아니까요. 막 지글지글 타면서 막 그 고통을 받고 죽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요, 그 어떻게 할까? 하나님 힘주시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순교하실 수 있겠어요? 네? 저는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영환 목사님을 보면 와, 그분들 저분들은 어떻게 생기신 분인가? 네. 뭐 그분들 이외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대표적인 이제 이 나라의 순교자로서 이제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단지를 보세요. 제치면은 이제 세상이 우리를 이제 회유하는 거죠. 타협하라. 그래서 그 회유에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 죽이겠다는 위협을 그때 죽이진 않습니다. 위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걸 지켜나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 같이 오늘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 2장, 3장 보면 그 사람들이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머리털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변해.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나왔습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스르지 아니하였고 고이 빛도 이제 옷 색깔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이야, 그 뜨거운 데 가는데 옷도 색깔도 안 변해. 얼마나 기뻐요. 요즘엔 찜질방도 가는 거예요. 뜨뜻했겠지. 그때가 겨울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죠.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제 타협을 요구하고 우리를 이제 뭐 직장에 쫓아내겠다, 아니면 뭐 어떤 겁을 주고 이제 우리의 삶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타협이 오고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날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